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일본 프로야구 최고의 인기 구단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감독이 갑자기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퇴하는 것이 해외 토픽으로 나온 것은 그 사퇴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괴이하다 혹은 이상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감독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딸이 있는데 나이가 18살, 15살입니다. 둘 다 먹을 만큼 먹었죠. 근데 딸이 반드시 둘이 사이가 좋을 거란 착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딸들도 싸울 때는 무지막지하게 싸우잖아요. 18살 먹은 딸과 15살 먹을 딸이 집에서 격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당탕 쿵탕 쿵탕탕탕. 아빠가 보다 못해서 이제 보니까 좀 싸움의 일방적인 흐름으로 갔나 봐요. 언니가 동생을 마구 때리는 쪽으로, 그래가지고 동생 그만 때리라고 팍 밀쳤나 보죠. 그러니까 큰 딸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세상에 내 편 안 들어주고 동생 편 들었다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챗 GPT한테 상담을 합니다. 아빠가 나를 밀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너무 상처받았어. 그러자 챗 GPT가 아동 전문 상담가에게 가가지고 상담을 받아봐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 딸은 그대로 가서 아동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동 전문 상담가는 그 말만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경찰에 특수 아동 폭행으로 입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그 이제 야구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실 텐데 이승엽 선수 뛰었던 아주 일본의 명문 구단인데 이 구단은 조금만한 스캔들이 있어도 바로 그냥 사퇴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찰에 입건되니까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그냥 사퇴를 시킨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고 참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18살 먹은 딸내미가 15살 먹은 그 동생 딸을 막 패니까 너 그만해! 라고 하는데 아마 안 멈추니까 밀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벌어진 평범한 자매 간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매들도 이게 딸 안 키워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자매들도 싸울 때는 무식하게 싸워요. 그럼 무식한 싸움이 벌어져서 부모가 부모로서 마땅히 물리적인 제지를 한 건데 이 큰딸이 18살 먹었으면 사실 성인인데도 아무 그냥 생각 없이 GPT한테 얘기하고 상담가한테 얘기했다가 그야말로 집안에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이 사람이 유명 인사니까 이게 뉴스에 난 거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뉴스에서 봤었는데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미국에서 엄마가 막 아들을 막 혼내니까 아들이 삐져가지고 경찰한테 신고를 해요. 엄마가 나 혼냈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동 학대로 입건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아동 간의 뭐라고 하죠? 거리 제한 그거를 명령을 내려버려요.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른 데로 입양이 됐어요. 그게 법원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결정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애를 혼냈어요. 너! 혼냈어. 애가 이러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다가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내 새끼지만 사랑해요, 미워해요? 미운 마음이 당연히 들겠지. 와, 저 녀석 싹수가 노랗다. 머리 검은 짐승 키우는 거 아니라 했더니 저거 나중에 커봤자 아주 못되게 크겠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설령 내 친자식이라도 마음이 멀어질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솔직히 마음이 정내미가 뚝 떨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것에 인도함을 받으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엉뚱한 결과가 툭툭 튀어나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뭐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챗GPT에 매달려가지고 챗GPT랑 대화하는 이 풍조가 전 뭐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뭐 구글이라든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뭐 지식이라든지 그런 건 이미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혜 있는 조언을 구할 때 요즘 날에는 기계를 찾는 사람들 혹은 소위 그냥 전문가라는 사람 찾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답을 너무 쉽게 찾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이 세대에 만연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누구한테 조언을 구했나요? 가까이 있는 선생님 혹은 스승님한테 갈 길을 조언했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까? 자, 그 사람은 나를 알고 내 상황도 아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정말 필요한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기계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들 혹은 기계적인 조언을 하는 이런 인공지능은 결국 내가 입력한 입력 값에 따라서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을 사실은 나 유리한 대로 다 해석을 해놓은 다음에 그 해석한 값을 입력하니까 무슨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나에게는 가장 유리한 값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리함이 결국 나머지 것들을 파괴하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챗GPT에 상담 받아가지고 막 뭐 학원이 됐든 작은 이제 회사가 됐든 그만두면서 막 그냥 고용청에 신고하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냥 고용일을 갖다가 그냥 죽탱이를 먹여버리고 그를 손에 입히게 한 다음에 나는 어떻게든 몇십만 원 더 받으려고 하는 이런 풍토가 되게 많아요. 특히 영세한 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이게 가장 악질적인 사례인데 어느 학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여태까지 다닌 학원이 총 15개입니다. 15개 학원을 다니면서 그때마다 잘릴 때마다, 왜냐하면 학원 같은 경우는 얘 때문에 수강생이 줄어들면 그냥 권고 사직을 하잖아요. 사직할 때마다 고용 그 노동부에 신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닌 학원 중에 폐업한 곳이 5곳이에요. 그 정도로 악질적인 사람인데 그거를 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장 조그마한 업장에서 사람 하나 잘못 써가지고 망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런 악질적인 일들을 요즘 세대들은 그냥 하더라는 거지. 왜? 네가 망하더라도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당장 돈 10만 원, 돈 20만 원이라도 먼저 취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마을 공동체가 붕괴됐잖아요. 마을 공동체가 붕괴됐으니까 그 동네에서 장사하는 그분 알 게 뭡니까? 알 게 뭐예요? 이 동네에서 누가 하는지 뭐 하는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당장 지금 내가 여기서 내 목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풍조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요.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게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소위 말하는 챗 GPT든지 혹은 그냥 대충 하는 전문가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어떤 사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은 공부 다 싫어합니다. 초등학생인데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그 엄마 복 받은 엄마입니다. 감사원금 하세요. 진짜로.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애들은 다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럼 공부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꾀를 냅니다. 엄마 머리가 아파. 두통은 그냥 만성 핑계야. 아무리 병원 가서 검사해도 소용이 없어. 그냥 아파. 아프다니까 또 엄마는 나름 진심으로 대해줘요. 그러다가 엄마 나 우울해 이래요. 근데 엄마가 봐도 기운도 없고 우울해 보여요. 그러면 소위 말해 아동 전문 상담원에 가요. 그럼 거의 다 100중 99는 이런 데다 해줄 겁니다. 초기 우울증입니다. 그 말 들으면 엄마는 겁이 확 나. 우리 애가 우울증이라니. 너 공부하지 마. 오예 신나.
신나. 걔들이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들은 어쩔 수 없어. 엄마들은 100중 99명은 다 거기에 내가 볼 때는 알면서도 넘어가. 내가 들었던 가장 환상적인 케이스는 뭐냐면은 애가 기억상실에 걸렸대. 엄마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소위 말해 자기한테 가장 이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수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걸로 부모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게 일방적이 돼버렸죠. 기계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세상의 방식대로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대로의 인도함을 받고 찾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선한 마음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던 이야기를 다루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들이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금식을 시작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결단하고 금식을 하잖아요. 문제는 이 처음의 마음이 갈수록 흐릿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그냥 습관적으로 간절함 없이 금식을 시작합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뭐냐? 금식을 결단했는데 밥을 일단 굶기는 굶어요. 근데 밥을 굶으니까 기운이 없잖아요. 기운이 없으니까 침대에 누웠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요. 아 배고파. 아 근데 금식이지. 이러면 뭐하러 하냐고.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할 때는 저는 일단은 우리 성도들 뭐 끼니 릴레이 금식 기도 이거 시킬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한 끼 굶고 버티는 거기 때문에 큰 힘이 없다고 봐요. 금식을 할 거면 장기간 금식 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장기간 금식 기도를 할 거면 그 사이에 일은 못합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내 일상생활을 살 수 있을 방법은 없습니다. 못합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일상생활의 모든 흐름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미친 듯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금식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생기신 분들은 기도원 가세요. 기도원. 금식 기도원 가셔서 거기서 날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야 버티고 그래야 힘이 생기고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그래야 기도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일상생활 다 하면서 금식 기도한다? 그건 아니야. 그건 그냥 굶식이지. 간헐적 단식이고. 물론 그런 걸 제가 일방적으로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장기간의 금식은 꼭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 다 하고 일 다 하고 하면서 그거 못합니다. 특히 금식을 오래 하면 후각이 되게 예민해져요. 집에 있는 것도 힘듭니다. 냉장고 한 번 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온갖 향기가 여기 다 모여있구나라는 걸 느껴져요. 김치 냄새만 안 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온갖 냄새가 다 나. 그러니까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상을 끊고 하는 거지 일상을 하면서도 하는 건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간헐적 단식하면서 그냥 하고 있으니까 야 이게 무슨 금식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금식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며 내가 정말 바라는 기도는 바로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한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거란 겁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괴로워하는 사람 도와주고 곤고한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위로해주고 그와 함께 해주는 것, 이런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선한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한 마음을 이것도 분별해야 됩니다. 자, 내 주변에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 잘 안 됐다 이런 사람 있죠? 없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이 더 신경 쓰이는 걸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내가 좀 안 좋아해. 내가 좀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고난을 겪든 말든 내 시선이 안 간다는 뜻이죠. 이 선한 마음의 방향의 기준이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한 마음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과 지혜. 마치 이런 건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연인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 어떤 일화에서 나왔던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황혼 이혼을 하게 됐어요. 축하할 일이죠. 헤어지게 됐는데 뭘 또 나이 들어서 오래오래 살아 대충 서로 떨어져 살지. 살게 됐는데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삼계탕을 먹게 됐는데 이 할아버지가 날개뼈를 툭 건너준 거예요. 할머니가 책상을 빵 치면서 그냥 당신 나랑 평생 살면서 내가 날개뼈 안 먹은 거 아직도 몰랐냐고. 난 당신 이런 게 꼴 보기 싶고 지긋지긋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탁 젓가락 집어던지고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할아버지가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남자는 혼자 있으면 일찍 죽어요.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거기 유서가 발견되는데 아내에게 보내는 미안하다는 편지였어요. 여보, 나는 내가 날개뼈를 좋아해가지고 당신한테 준 건데 당신이 싫어하는 줄 몰라서 미안해. 자, 이 할아버지는 순해 보여요? 아니면 멍청한 거예요? 순해 보여? 그럼 답이 없는 얘기예요.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은 거겠지. 자,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내 마음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모래시계 최민수의 대사처럼 이렇게 하면 난 네가 내 여자가 될 줄 알았어. 그런 식의 일방적인 내 마음을 강요하는 거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미숙한 거죠. 오늘 우리의 선한 마음이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딴에는 그에게 선하게 대한다고 했는데 내 딴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선하게 행동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마음의 발동 원인 자체가 나의 기분, 나의 판단, 그런 나의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혜를 구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나서서 그를 도와주는 게 진짜 그를 위한 걸까? 대표적으로 이제는 거의 그런 일 없어졌는데 옛날에 교회나 혹은 기관에서 많이 실수했던 게 소위 말해 가난한 학생들 불러다가 장학금 줄 때 앞에 세우고 사진 찍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가난한 애들 불러다가 어려운 학생 우리가 도와줍니다 하고 상장을 줘요. 교회에서 막 승주고. 그럼 걔는 그게 기분 좋을까요? 내가 강하다는 게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건데 그런 배려 없는 사랑은 사실 사랑도 아니고 오히려 기분 나쁜 거잖아요. 저도 이거를 안 게 30살 넘어서예요. 제가 아는 그때 같이 부목사님 목사님이 본인이 가난한 집에서 컸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서 이런 장학금 나눠줄 때 절대로 애들 이름도 싫지 말자고.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냐고. 내 돈 없다는 게 다 까발려지는데. 그러니까 사랑도 배려도 섬김도 선한 마음도 지혜 있게. 이것을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인도함을 잘 받기 위해서 언제나 지혜의 영으로 함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잠언 2장 22절과 시편 125편 4절 말씀을 우리가 찬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아멘. 지혜가 있어야 선한 마음의 길로 바르게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내 마음이 가는 거에 앞서서 꼭 분별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걸까요? 이거 진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면은 오지랖이 되고 오지랖이 되면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면 서로 마음 상해. 꼭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반드시
기도해서 지혜의 길로 인도를 받아 그 선한 마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의 인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아이고 주여 제가 좀 안 적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성경, 여기서 특히 바울이 말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일종의 모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시를 들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주일 오후에 매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다음이 창세기 마지막 시간인데 그 성경 공부 때마다 각 인물별과 이야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예요.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렇다면 나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을 모델 삼아서 나의 길을 찾는 것이 바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가장 일단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인물들이 믿음의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삭에 대해 잠깐만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 이삭이 이런 일을 겪어요. 창세기 26장 12절과 14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그가 가는 우물들을 모두 막아버리죠.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재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영토이기도 합니다. 내 영토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방해꾼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100배나 되는 거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짐승들만 많아진 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명분과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굳이 저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물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그들 이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왜 이러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자, 이삭이 평화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저들과 다투지 않고 가는 곳을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복이 임했고 그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래서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가 택한 평화의 길이 오히려 더 큰 능력의 길, 영광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죠. 누군가가 볼 땐 아유 진짜 무거울 호인이야 진짜, 아유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손해보고 살아 라는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그 기간을 지난 이후에 더 큰 평화와 더 큰 영광이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자, 이 이삭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을 받은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삭 토스트를 만든 김하경 권사님이세요. 그 이삭 토스트 이 김하경 권사님이 이제 아마 청주 분이신 것 같은데 이 청주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을 때 남편이 갑자기 거의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학원 강사로 일을 하는데 아마도 그냥 교습소 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별로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토스트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약간 아르바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부에 수입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평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충북대학교 뒤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조금 버셨는데 남편이 회복되자 아낌없이 이거를 접고
대전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대전에 내려가서 이제 그냥 평범한 주부로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파트 앞에서 누가 가판대 중년 부부가 가판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가판대 장사가 팔이 날리게 생긴 거예요. 차라리 저 사람들 나한테 토스트 굽는 기술 배워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들어서 그들에게 토스트 굽는 법을 가르쳐주고 본인 자비 8천만 원을 들여서 이제 가게 잡아주고 인테리어 비용 해줘서 만든 게 이삭 토스트 대전 한남대 1호점입니다. 그렇게 이삭 토스트 프랜차이즈가 시작되었죠. 이분은 이삭 토스트를 만들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 이삭의 이야기를 자신의 인도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삭이 그의 100배나 되었다. 그런데 그가 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이 그에게 왔던 것처럼 주님, 제가 이 가입하는 사람들, 내가 이걸 다 가맹비 뜯어먹고 나 부자 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걸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삭 토스트 가맹점이 많이 불어났고 잘 됐죠. 지금에 와서는 조금 아쉬운 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삭 토스트가 본인들 잘못이 아니라 운영 환경이 바뀌면서 지금은 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배달비가 많이 증가해서 이거를 팔아봤자 이 점주들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아무리 일을 해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점주분들이 노동의 강도는 높고 어려워가지고 지금 많이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여하튼 이삭 토스트 저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권사님이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회복을 얻었죠. 자, 이처럼 이렇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들어봤을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이 이게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맹인 목사님이신 시각장애인 목사 안요한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이 안요한 목사님이 37살 때 그가 갑자기 여러 사고로 인해서 시각을 잃게 됩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게 얼마나 큰 절망스러운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요한복음 9장 3절을 펴서 읽어.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책을 펴서 읽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성경책 항상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책을 집어들고 막 뛰어나와가지고 저기요 누구 없어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리고 이것 좀 읽어주세요. 누굴 붙잡아가지고 요한복음 9장 3절 읽어달라고 해서 9장 3절 말씀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안요한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의 사건. 마치 어거스틴이 로마서 말씀을 펴서 읽어서 그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듯이 분명한 말씀의 사건, 그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낭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이삭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것이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마침내 믿음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인도함을 항상 간구하고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새가족에게 항상 등록한 새가족에게 새번역 성경을 드리는 이유는 개역개정이 읽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새번역 성경 드린 거 꼭 가까이 하고 읽으셔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의 시작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에서 로마의 백부장 출신으로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있는 고넬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구제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자, 그 내용은 지금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불러서 청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저들은 고넬료의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자, 이 시간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3시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오에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합니다. 이 요바와 가이사랴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50km입니다. 성인 남성이 길을 걷는다고 할 때 최소한 10시간 이상이 걸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서 오전까지의 시간 차이는 대충 몇 시죠? 12시. 한 20시간쯤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0시간. 정확히 21시간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정비해서 출발해서 중간에 자고 뭐 하면은 거의 그냥 명령 받자마자 바로 쌩 하고 출발했다는 거죠. 자, 그들이 도착했을 정오에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을 보여주십니다.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 환상을 3번 보여주시 것을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난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어요. 노. 그렇게 거부한 게 3번 나와요. 그 꿈을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로부터 온 사람이 도착하자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의 일치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아구가 맞게 돌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인도하심의 힌트가 바로 베드로가 환상을 본 자리,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두장이는 오늘날로 치면 가죽 장인이죠. 짐승의 가죽을 뜯어다가 그걸로 갖다 부츠나 벨트 같은 걸 만드는 사람이 무두장인이었습니다. 자, 짐승의 가죽, 여러분 그 가죽을 연하게 무두질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줌에 절여야 됩니다. 소변에다가 며칠에 걸쳐서 푹 절인 다음에 그거를 바닷가의 바람에 말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연해져 가지고 두들기면 펴지고 해서 가죽 공예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오줌 같은 거에다가 푹 절이는 겁니다. 무두장의 시몬의 집은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더럽기가 한량없는 냄새가 났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 율법에서는 그런 무두장이질을 하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더러우니까. 유대교의 정결례식처럼 손 씻어봤자 그 악취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더구나 무두질이라는 것은 가죽을 만지는 거죠. 가죽은 어디서 얻습니까? 짐승의 사체에서. 사체의 손을 가까이 하는 것은 유대교 율법상 정결하지 않지요. 어떤 연유에서 베드로가 이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유하게 되었는지는 그 경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냥 거하게 되었다라고만 나오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있던 순간이 거기서부터 베드로는 이미 쩍쩍쩍쩍 깨지고 있었던 거예요. 불쾌한 자리, 괴로운 자리, 어려운 자리, 상상하지 못한 자리, 그 낮은 자리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이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조건입니다. 내가 속 편한 자리, 마음 편한 자리, 행복한 자리, 그냥 모든 것이 충족된 그 자리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아요. 왜? 안 구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불편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 자리에선 당연히 기도하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괴롭다면,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처럼 냄새나고 지치고 모두가 피하는, 그래서 저 해변가 같은 외곽에 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매달려야 됩니다. 그때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마침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인도함 받는 장소의 끝은 어디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복받는 장소라는 겁니다. 이런 장소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지혜로 인도함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될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고넬료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를 만난 것처럼 그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괴로운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이 선한 인도를 받은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그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과연 주님은 언제 오실까? 과연 예수님 언제 오실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금요일 저녁에 오실 거라고. 금요일 저녁에 오셔가지고 금요기도 온 사람들은 구원받고 안 온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거라고 누가 농담삼아 그런 말 하던데, 참고로 이 얘기한 건 제자광석교 박한수 목사님이에요. 하던데, 자, 그런 식으로 언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라?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아유, 이번 주 한 주 쉬지 뭐. 아유, 이번 주 한 주 쉬지 뭐. 아유, 오늘 안 오시겠지. 그날 온다. 그날 와. 슬기로운 처녀처럼 정말로 기름잔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놀라운 은혜를 취하고 삶이 변화함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48편 10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찾다가 이 표현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내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내가 망했다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설령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해도 버리시는 분도 아니세요. 주님께 매달리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 지혜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물된 동산과 같은 끝을 주실 것입니다. 물이 마르지 않은 샘과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회복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이 찬양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